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9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에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이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염해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독서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심화된 독서 방법, 그러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일 텐데요. 이 직역하면 이야기 속으로의 이동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 속으로의 이동. 이 용어는 독자가 이야기를 읽을 때 아주 깊이 빠져들어서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 다른 생각이나 현실을 일시적으로 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세계 속으로 이동한다는 비유로 설명하죠. 이 독서 방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야기에 몰입할수록 그 내용에 대한 설득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의 기존의 신념이나 태도가 이야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은 그저 방관자가 되어서 독서하고 이야기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귀 기울인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내러티브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이 방법 자체도 우리가 큐티할 때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고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이야기를 읽는 방관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서를 큐티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짧은 단어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을 품고 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우리 표현을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 단순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래전 먼 나라 이야기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또 오래전 먼 나라의 이야기도 맞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14기 BC 14기경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오래전, 그리고 먼 나라 이야기는 맞긴 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한국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왜 우리나라에도 좋은 신이 많은데 왜 굳이 다른 나라에 그 이름 모르는 이상한 신을 섬기는지 막 저한테 화내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 정말 하나님이 먼 나라 다른 나라 오래전 신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오늘 귀 기울여야 하는 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1454번이나 등장하는 만큼 중요한 용어죠. 이 다바르라는 이 명사는 명사지만 동적인 의미를 좀 품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말한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말씀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말한 것, 그래서 말한 주체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능동적인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떠도는 그냥 그런 활자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 다바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1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을 강조합니다. 첫째, 어떤 특징입니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1세대가 애굽을 벗어날 때도 살아계셨고 1세대가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살아남았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 2세대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셨고 1세대의 하나님이 2세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강조합니다. 이 또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2세대에게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1세대와 함께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가 지금도 2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셋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내쫓아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쫓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현대전에 왜 군사사령관은 전부 다 벙커가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대통령은 저 지하에 절대 안 죽을 장소에 가 있고 저기 전쟁터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후방에서 벙커에서 전화로 지시하는 그런
사령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요즘 운동선수 경기하는 거 보면 감독은 어디 있습니까? 감독은 뒤에 있죠. 운동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운동선수죠.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그런 감독이나 뭐 응원단장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능동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주도하고 싸우신다고 여호수아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반드시 쫓아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스노든 공동체도 이런 방법으로 이끄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어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주의 언약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는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25장 10절에서 22절.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절에서 주목할 것은 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간다는 겁니다. 이는 1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와는 조금 다르죠. 1세대 홍해 건널 때의 장면은 출애굽기 14장 19절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아멘. 1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는 이 천사와 구름 기둥이 앞서 가던 천사와 구름 기둥이 뒤로 옵니다. 왜 뒤로 옵니까? 네, 그 쫓아오고 있던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구름 기둥과 천사가 그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뒤에 쫓아오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감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직접 싸우신다는 직접적인 상징의 역할을 이 언약궤가 담당합니다. 자, 이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졌느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나도 요단강을 건너서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던 역할을 지금 누가 대신하게 됐습니까? 네, 이제는 언약궤가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선호동 공동체의 언약궤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궤를 주셨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제가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궤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공동체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셔도 좋겠죠. 그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필요에 따라 광야를 헤매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건너서 가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모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였겠죠. 오늘 처음 시작이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가 메고 있어야 되고 앞서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네,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오늘 선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이 구절은 앞뒤 설명이 없어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구절 같죠. 뒤에 4장에 가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 20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12개의 돌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마치 이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 보수하면서 지내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또 따뜻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12개의 돌들 같은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유지보수하고 잘 가꾸고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맛있는 애찬도 나누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온 땅에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아멘. 13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그분의 언약에 따라 요단강에 들어섰으니 자연인 요단강도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셨던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요단강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지금 본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믿음의 선포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 우리도 걱정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림으로 믿는다고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자,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떠납니다. 이때 진영을 떠나는 장면은 다시 돌아올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짐을 남김없이 싸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와 2세대는 1세대하고 다르죠. 아주 담대하게 후두둑 다 짐 싸서 떠납니다. 1세대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죠? 근데 2세대는 짐 다 쌌습니다. 진영을 떠나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1세대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다른 방면으로 2세대, 3세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2세대, 3세대로 넘어갈 겁니다. 그때마다 더 담대하게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더 담대하게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추수 때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국은 추수가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읽을 때 자꾸 우리 관점으로 이해하는 그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당시 BC 14세기경에는 추수를 3, 4월에 했죠. 그리고 봄이 추수월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봄입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은 어떻습니까? 봄은 봄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이 봄에 요단강의 문제점은 사실 아니죠. 축복받은 건데 해발 2,800m에 있던 그 헤르몬산, 그 가나안 땅 제일 위에 있는 헤르몬산, 거기서 빙하가 녹아서 요단강 물로 막 흘러드는 시점입니다. 우리 캐나다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빙하가 녹아서 물이 막 풍성하게 흘러내리죠.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절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범람하는 거와 또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주로 봄철에 범람하고요. 봄철에 강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언약궤가 강물에 들어섭니다. 이 이야기는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대목이죠. 하나님이요, 자연적으로 요단강이 가장 마른 시점에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조절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임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는 시점, 요단강이 마르기도 하거든요. 마르기도 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가장 범람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자,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강물이 있을 겁니다. 장벽이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마를 때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오히려 강물이 범람하는 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 땅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시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강물에 발을 담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염해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강물이 상류에서 벽을 이루고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단 한 절로 기록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홍해 가르는 것처럼 좀 길게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딱 한 절로만 기록되어 있어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려서 행하셨죠.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단순간 만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길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들여서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 순간을 돌이켜 보면 마치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처럼 단 한 구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랜 시간, 오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이 한 구절만도 못한 그런 순간으로 기억된다면 그게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큐티하면서, 오늘 특별히 큐티하면서 과거에 내 삶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순간들의 그 기적들, 이 놀라운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가 그 시간 동안, 그 1년 동안,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언약궤가 아니고 실은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지만 그 언약궤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면을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더 상황을 우리가 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이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20세 이상 남자 기준으로 몇 명이냐라고 세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60만 1730명입니다. 20세 이상 남자 기준으로.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 등을 포함하면 약 학자들에 따르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면 지금 우리 몬트리올 인구잖아요. 200만 명. 자, 이 장면이 단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걸리는데 얼마가 걸렸을까요? 얼마가? 근데 이게 또 학자들이 연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4시간 아니면 넉넉하게 건넜다라고 보면 약 29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최소 몇 시간에서부터 며칠을 걸쳐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거기 오랫동안 있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사실 또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밤이 지났는지 며칠이 걸렸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대목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마른 땅 위에 서 있었다. 마른 땅 위에 서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예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른 땅에 계셨고 그분이 거기 계심으로 인해 강물이 막혀 있었다라는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비록 적고 있지 않지만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여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실은 뭐 훨씬 더 걸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천사가 씩 왔다 씩 하고 그게 아니고 계신다. 바울은 그래서 더 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라고까지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큐티의 묵상과 적용의 관점에서 정리할 텐데요. 먼저 묵상. 자, 9절 능동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10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11절은요. 우리 앞서 가시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자, 12절은 놀라운 일을 행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 기억을 또 물려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13절 온 땅의 주 되시는 주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요단강 자연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물 역시 순종합니다. 이런 거 읽으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회개해야 되죠. 우린 사람인데 왜 말을 안 들을까요? 그죠? 14절, 15절, 16절, 17절 백성들을 앞서 가시고요.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멈춰 주시고요.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연도 그 영광을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단 한 구절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찾아볼 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9절, 능동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도 좀 능동적으로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 기울여. Listen carefully라는 뜻이 뭡니까? 예, 가까이 가서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지만 이 말은 그런 게 아니죠. 정말 귀 기울이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선포합니다. 10절, 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한국 속담으로 따지면 뭡니까? 예, 죽을 떠먹여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1절, 앞서가신대요.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마치 목자들처럼 그렇게 보호하시는, 11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보호 안에 우리는 안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식은 세상에 없죠. 우리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11절, 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해서 주신 것이죠. 12절,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안 되는 그 순간이지만 돌이켜 보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오늘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삶의 누군가에게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12절, 특별히 차세대 아이들에게 이 12도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 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또 13절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같은 게 있죠. 마를 때가 됐는데 오히려 범람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서기만 하면 그 순간 그치고 마른 땅이 됩니다. 우리는 건널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정말 단 한 구절로 정리하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영원 무궁하기를 비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